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로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왜 한국교회는 헌금을 강요하는 분위기로 몰락을 자초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 유튜브 채널에 그 동영상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목사님이 할 말이 있다고 차 안에서 1시간 동안 11조를 내야 한다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오후 내내 또 예배 반주를 위해 몸을 쉬어줘야 하는데 갇힌 공간에서 숨막히는 줄 알았답니다. 급여의 압류가 걸려 있어 절반으로 생활하는 저에게 목사님은 사정도 모르고 돈을 재촉했어요. 빚쟁이처럼요. 11조도 모자라 생일 헌금, 건축 헌금, 일천 번제 헌금, 선교 헌금 등 대체 11조는 어디다 쓰고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건가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성도들이 모두 그 헌금을 홀리듯 내는 걸 보고 그만 다녔습니다. 더 이상 나갈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내용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세요?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까지 헌금에 집착하는가 라는 생각이 훅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겠죠. 부자 교인들이 넘쳐나는 대형교회나 중견교회는 굳이 담임 목사가 헌금을 강요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인상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소규모 교회는 재정 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소수의 교인들이 주머니를 쥐어짜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재정이 나름 괜찮은 교회라도 담임 목사의 목회 성공을 위해 교회 신축에 필요한 비용이나 더 큰 교회 부지기를 마련하려면 틈나는 대로 교인들에게 헌금을 재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헌금을 쥐어짜는 목사나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교회에서 견디다 못한 교인들은 헌금 부담이 덜한 대형교회로 옮겨가거나 아예 교회를 그만두거나 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난한 교인을 양산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여파로 교인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재정이 쪼그라들수록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목사 가족들만 남는 기형적인 교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가장 큰 원인은 목회자의 탐욕과 인본적인 교회 운영 방식이기 때문이죠. 제가 과도한 헌금으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취지의 유튜브 동영상에 어느 목사님으로 보이는 회원이 이렇게 댓글을 올렸어요. 그 내용은 겨우 4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건물을 임대하려면 매달 40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며 식사나 교육 공간이라도 넓히려면 월 600만 원 이상의 임대료가 필요합니다. 사정이 이러니 헌금을 강요하지 않아도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면서 제가 교회 사정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서 볼멘 소리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분의 말대로라면 답답한 일이긴 하죠. 그러나 누가 그렇게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교회를 운영하라고 했는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방식이 아닌가요? 점포를 내려가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에 목 좋은 점포는 뒷골목의 가게보다 임대료가 훨씬 비싸는 게 분명하죠. 그렇다면 왜 교인들은 적은데 왜 비싼 임대료를 내야 하는 건물을 임대했습니까? 그 이유가 인본적인 방식이거나 목사의 탐욕이 아닙니까? 모아놓은 돈도 없으면서 막대한 대출을 얻어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과 다를 게 없죠. 지출해야 될 돈이 많으니까 교인들을 덜
묶어야 하는 게 과연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입니까? 세상의 재물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종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게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능하고 무일으켜서입니까? 아니면 한국교회 목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인본적이고 탐욕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개척하거나 운영하면서 교인들의 재산을 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초대교회를 보세요. 가정에서 소수의 교인들이 은밀히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며 친교하지 않았어요. 왜 지금처럼 럭셔리하고 번듯한 교회 건물을 임대해서 교회를 운영해야만 합니까? 교인들이 적으면 적은 대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이 점차 많아지면 재정에 맞게 교회를 임대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인이 몇 명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건물을 임대하는 이유가 탐욕이 들어찬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과 불치병을 취하면 교회가 산속에 있어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찾아오지 않겠어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잖아요. 교회 건물조차 없는 도망자의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육체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런 한국교회는 럭셔리한 건물이 있어야 하고 어렵사리 찾아온 교인들의 입맛에 맞춰 달달하고 은혜로운 설교를 쏟아부어가며 교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흡수하는 목사들의 처지가 불쌍하기 짝이 없죠. 헌금을 얻는 방식도 비성경적이며 헌금을 사용하는 용도도 비성경적이니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며 종이겠어요. 헌금을 거두는 방식은 그저 마찬가지로 은밀하고 자발적이며 기쁜 마음으로 준비된 돈으로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그런 한국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헌금을 누가 내는지 알려서 경쟁시키거나 어쩔 수 없이 남의 따가운 이목 때문이라도 내게 하고 있어요. 또한 1000번째 헌금이나 생일헌금, 심지어는 성경 꽃꽂이헌금처럼 성경에도 없는 명목을 만들어서 내게 하고 있죠. 임직 헌금은 아예 금액을 정해서 못 내는 사람은 임직 명단에서 빼기도 하니 기가 막힌 일이죠. 교회 건축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출 얻거나 연대보증을 불사하고 신용카드를 긁어서 내라고 닥달하고 있죠. 이렇게 성경에 없는 방식으로 거두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또한 헌금의 사용 용도도 그렇습니다. 11조의 사용은 과부와 이방인과 고아 등의 가난한 자들의 구제와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비로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등 수입이 없는 사역자들의 생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교회 건물을 럭셔리하게 짓고 리모델링을 하거나 부동산을 사용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와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턱없이 많은 사례비도 교인들이 실망하고 떠나가는데 한몫 거들었죠. 이제 한국교회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새 신자들이 들어오지 않는 형국으로 보아 20-30년만 지나면 교인 수가 5분의 1로 채 남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유럽의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미국의 교회를 뒤따른 한국교회도 가파르게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이유에 대해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현대교회는 상업적인 교회이고 목사들은 살찐 양들만 찾아다닌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교회 만몬의 영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암울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